지난 주일 우리는 다윗의 시편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에스라서의 저자 에스라를 만나볼 텐데요. 에스라는 멸망한 유다의 포로 자손이었습니다. 혈통은 대제사장 아론의 직계 후손으로 제사장 명문가 출신이었지만 나라는 70년 전에 망했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고 무너진 지 오래였어요. 만국의 백성이었지만 에스라는 포로로 사로잡힌 페르시아 그 환경에서도 큐티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가 되었고 아닥사스다 왕이 신뢰하는 1급 서기관이 되었습니다. 청와대 1급 그런 참모 같은 대단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에스라에게는 페르시아의 고위관직이 주는 권세보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에 대한 사모함이 훨씬 더 컸습니다. 페르시아 초대왕 고레스가 내린 유다 포로 해방과 귀환 칙령에 따라 유다 백성은 약속의 땅에 돌아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고, 에스라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3차에 걸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는데요. 1차 귀환은 주전 538년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인도 아래, 2차 귀환은 주전 458년 에스라의 인도 아래. 제가 아까 전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인데 에스라라고 잘못 얘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3차 귀환은 주전 432년 느헤미야의 인도 아래 이루어집니다. 약 100년 동안 총 3차례의 귀환으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건축되고 방치됐던 예배와 말씀이 되살아나며 회파됐던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세워집니다. 에스라는 페르시아에서 이전에 있었던 1차 귀환과 성전 건축 역사를 기록했고 2차 귀환 때 유다로 돌아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으며 3차 귀환 때는 성벽을 재건하러 온 느헤미야를 돕습니다. 여러분 혹시 구스타프 도레라는 화가를 아시나요? 그는 천재였는데 자신의 천부적인 재능을 주님을 위해 썼어요. 기독교 판화가가 되어서 구약과 신약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겼는데요. 1832년에 태어난 프랑스 화가로 당시 19세기 프랑스 부르주아 계급에서는 이 도레의 그림을 소유한 것이 마치 13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 미술사를 새롭게 연 천재 화가 지오토의 명화를 소유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도레는 성경을 우리처럼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에스라가 이스라엘로 돌아와 백성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을 보고 근심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 그림이 기도하는 에스라인데 제가 에스라서를 이제 한 주간 계속 깊이 묵상했잖아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묵상하다가 그 그림을 봤는데 눈물이 막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책 도레 판화 성경이나 인터넷을 통해 이 도레의 그림들을 한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를 바랐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바쳤어요.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회파된 성전을 지어주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십자가에서 그 대가를 치르셨어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성전은 영적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삶, 여러분의 삶이 바로 하나님이 건축하기 원하시는 성전이에요. 오늘 살펴본 말씀은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백성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무너진 우리의 성전을 다시 건축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보며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수룹바벨은 유다의 정치 지도자였고 예수아는 종교 지도자인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마치 출애굽기 당시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세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수룹바벨과 예수아를 믿음으로 한 쌍의 지도자가 되어 약 5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그리워하던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이때가 주전 538년으로 이들은 눈과 비가 내리는 겨울을 피해 봄에 페르시아를 떠났을 것이고, 예루살렘에 도착하기까지는 자동차도 없고 버스도 없고 SRT도 없기 때문에 걸어서 4개월이 걸렸다 그래요. 네, 엄청난 여행이죠. 만약 요새처럼 개나리, 벚꽃, 진달래, 목련, 철쭉이 피는 4월 봄에 이 대장정 귀한 여행을 떠났다면 4개월이 걸리니까 무더운 여름 8월에 도착했을 것입니다. 70년 넘게 미국 뉴욕이나 아니면 LA 베버리힐스 같은 화려한 도시, 바벨론 대도시에 살다가 이스라엘에 왔는데 그들은 그 주거 환경이나 그 문화적인 격차가 생각보다 너무 큰 것을 보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래도 그들은 마음을 다잡으며 조상들에게 분배받았던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 집을 짓고 소리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느라 바빴을 거예요. 우리 엄마들은, 아내들은 자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녀 교육을 위해 유명한 선생님, 랍비들이 운영하는 학교들을 찾아가 상담을 하고 등록을 시키려고 바빴을 것입니다. 이런 대이동, 대귀환, 그리고 대이사를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2년 4개월 좀 전에 대구로 이사 왔을 때가 이제 생각났습니다. 네. 저는 포장 이사 업체를 통해 가지고 이사했는데 그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에 그 포장 이사 업체에서 하루 만에는 이사를 할 수 없고 이틀에 걸쳐서 진행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짐도 많고 또 거리도 멀어서 챙겨야 할 일이 많고 또 짐도 많고 교회 일도 많고 그리고 중증 장애가 있는 저희 둘째 아들 또 수연이도 있기 때문에 처가에 또 SOS를 외쳤고 우리 장모님이 오셔서 아주 여러 날 동안 이사 오기 전부터 이사 온 후에도 오셔가지고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대구에 이사를 왔는데 와도 끝이 아닌 거예요. 도착하고 또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장래 이제 폭탄이 터졌는데 대구만 아니라 뭐 대구에 이제 성전이 세웠다니까 막 위에 서울에서 판교에서 그러면서 우리 판교의 어떤 한 성도님 이제 모친상이 또 바로 나가지고 3일 동안 장례 예배를 인도했고 그리고 도착하니까 지금 이 모습처럼 멋있게 예배하고 양육하고 그것이 아니라 도착을 하고 나니까 대구 채플은 이 본당 3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공사가 시작됐어요. 리모델링 공사가. 네. 나중에는 주중에 여기 3층 본당까지 주중에는 공사가 들어갔는데 그때 저는 KBS 체험 삶의 현장 우리 교회는 공사판 이 편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저는 저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얼마나 막 정신없이 살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살아왔지? 참 생각이 됩니다. 집에는 하도 뭐 교회도 집도 막 너무 할 일이 많고 바쁘다 보니까 포장이사 업체에서 쌓인 그 이삿짐 박스를 3개월이 지나서야 이제 다 풀게 됐어요. 일부분은 풀었는데 그리고 제가 또 설교 때 얘기했던 제가 막
그 책을 막 좋아해가지고 책을 많이 사왔는데 책은 6개월이 지나서 이제 정리를 하게 됐어요. 그냥 다 쌓아놓고 있다가 수도권에서 대구로 우리 5인 가족이 이사 오는 것도 이렇게 엄청난 일이었구나 생각했는데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5인 가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4개월간의 그 여행을 거쳐서 그 이스라엘로 도착했으니까 얼마나 큰 이동이고 이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8월에 여름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는데 그래서 그들은 각자의 성읍에 살면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너무너무 바빴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 큐티인 말씀을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3장 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나온 일곱째 달은 우리가 지금 쓰는 7월이 아니라 히브리 종교력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쓰는 태양력으로는 9, 10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8월 한여름에 도착해서 각자의 성읍으로 가가지고 여러 정착을 하느라 바빴을 텐데 한두 달 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왜 이들은 모였을까요?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어요. 그 누구도 그들을 강제로 모이게 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자발적인 모임이었습니다. 신앙을 위해 먼 길을 달려왔던 그들은 비록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많았지만 모든 일을 잠시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제단으로 모인 거예요. 이때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어요. 비록 성전은 없었지만 먼저 제단을 만들었고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아침과 저녁의 예배,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번제를 우리는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아침에 일어나서 큐티하고 그래서 하루를 시작한 다음에 저녁에는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또는 아침과 저녁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밤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위해 예루살렘에 모였던 백성들은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 건축 자재를 준비해야 했고 이것을 위해 위쪽 이방인 나라 두로와 시돈에 그런 건축 자재를 수입했고 또 이것을 건축할 일꾼들의 보수 지급을 위한 실제적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어제 큐티인 본문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이 되었습니다. 성전을 향한 백성들 마음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도 않았지만 오늘 8절 서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둘째 달도 히브리 종교력을 말하는데요. 태양력으로는 4, 5월을 말합니다. 딱 이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작년 9, 10월에 제단을 만들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그들이 불과 6개월 남짓한 짧은 기간 안에 성전 공사를 위한 각종 자재를 준비했고 일꾼들을 고용했고 그 일꾼들에게 드릴 삭슬, 그 임금을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최대한 빨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럴 수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반년밖에 안 되는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 안에 성전 건축을 위한 모든 자재와 일꾼이 완벽하게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직접 경험하다시피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준비해도 항상 부족하고 미비하고 놓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완벽을 위해 타이밍을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십자가는 지혜이고 지혜는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3, 4월에 있었던 유월절 잔치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은 계절적으로 공사하기에 가장 빠른 4, 5월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8절 한가운데 우리가 아까 봤는데 8절 한가운데 있는 공사를 시작하고 이것이 중요해요. 이 공사는 그냥 공사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일, 중요한 일,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것이었고 무너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비록 다윗의 육적인 나라는 멸망했지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무너지지 않았기에 성전이 세워짐으로 만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는구나, 그것을 볼 것이고 성전을 통해 예배가 회복되고 전도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어떤 선한 일을 명령하실 때 그 일에 여러 반대와 난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처럼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적용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의 속담에도 이런 지혜가 담긴 속담이 있는데 여러분 또 퀴즈 내드릴게요. 어떤 속담인지 아세요? 제가 뭘 말할지? 바로 시작이 반이다 입니다.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부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생각나고 그 말씀에 부담감을 느낀다면은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목장에 나눠 보시기 바래요. 건강한 공동체가 그것을 격려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윗질서가 그것을 응원한다면 여러분 망설이지 마시고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준비가 완벽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공사를 시작하고 이 말씀 다음에 20절 뒤에 우리 8절 뒤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것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8장 말씀과 생각하면 되는데 민수기 8장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성전 일을 할 수 있는 레위인의 최저 연령이 25세였어요. 하지만 이때 귀환한 레위인의 숫자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그 한선을 20세로 내린 것입니다. 20대 초반이면은 여러분 얼마나 어려요. 경험도 부족하고 실력도 미천할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일을 잘 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이 열악한 환경에서는 현재의 수준을 인정하고 지금 가용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어린 젊은 레위인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로 세웠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간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 타이밍에 순종해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니까 제사장과 그의 형제들이 일제히 일어났어요. 가장 강력한 유다 지파 자손들이 일제히 일어납니다. 헤나다 자손은 레위 지파의 선조를 말하는데 이 헤나다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 잘할 수 있을까? 근심 어린 눈빛으로 지켜봤는데 그 어린 레위인들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20대의 어린 젊은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잘 감독합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일꾼들의 손을 강하게 했어요. 매사 솔선수범하면서 지혜롭고 겸손하게 온유하면서도 권위 있게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젊은 레위인들이 생각보다 일을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할 때도 얼마나 인간적이고 인본적이고 세속적인 생각으로 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때가 아니야.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저 사람은 너무나 어려. 너무 경험이 없어. 학벌이 안 돼. 성격이 너무 안 좋아. 재정이 충분하지가 않아. 날 도와줄 사람이 없어. 지금 시작하면 나만 고생이야. 우선 지켜보고 남들이 다 지원하고 할 때 그 다음에 나도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우리는 유불리를 따지고 손익계산서를 작성해요. 물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어떤 일을 할 때는 냉정하게 계산하면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처럼 성전 공사는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위해 해방과 자유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다윗에게 준 언약을 따라 약속의 땅에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꼭 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 구원의 일을 하기 위해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말씀처럼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로 마음먹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 반드시 함께 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어려움과 반대가 있어도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뛰어넘는 힘과 능력과 권능을 주세요. 암초가 우리 앞에 있어도 그 암초를 뛰어넘는 성령의 물결을 일으키셔서 암초를 넘게 하십니다. 큰 일은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된다고 했는데 여러분, 시작하면 됩니다.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작이 반입니다. 적용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성전 공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자꾸 어떤 변명과 핑계를 댑니까? 부족하고 미비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까?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 일단 시작해야 할 작은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장 나눔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목자님이 부목자님께 어떻게 가정의 성전을 세울 수 있는지 권면하고 처방한 내용인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성전 공사, 건축을 문자적으로만 듣는 경향이 있는데 구속사적으로 어떻게 성전 공사를 할 수 있는지 이 나눔을 통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목자님 먼저 이야기해요. 부목자님께서 작년에도 택시 타고 아이들 다 데리고 팔복산 새벽 기도에 가셨다고 하는데 부목자님이 열심과 행위로 잘하시는 건 맞아요. 하지만 예배 관련해선 담대하게 나가시고 다른 부분에선 남편에게 죽어져야 해요. 그래서 부목자님, 남편에 대한 상처가 있어요. 저는 둘째를 낳고 둘째 돌 전후에 남편이 6개월간 가출했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그때 가정이 깨어질지 모르는 두려움의 시간이었어요. 제 입장에선 억울했지만 근데 남편에게도 상처였을 것 같아요. 남편이 집에 돈을 안 갖다 주고 전세자금 빼서 투자한다고 하니까 원래 안 좋았던 친정의 형제들에게 남편이 쌍욕을 듣고 그날로 집을 나가버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사건이고 무너짐을 당하고 영생 바라보는 삶이 진짜 축복이라는 걸 머리로는 깨달아지지만 가슴으로는 완전히 내려오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님, 예배에 관해선 상황마다 생각해 봐야겠지만 웬만하면 예배는 타협하지 마시고 대신 나머지 부분에선 다 깨지셔야 해요. 남편에게 물어보고 순종하며 하나하나 점검받고 허락받고 확인받으세요. 그래야 남편은 대우받고 인정받는 느낌이 들어요. 적용이니
훈련하세요. 부목자님이 남편에게 묻지 않고 혼자 다 하시니까 남편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남편에게 나의 연약함과 남편 아빠 자리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하고요. 부목자님은 나는 잘 못하겠다고 그것을 어필하세요. 그리고 애들을 통해 소통하지 마시고요. 직접 남편과 소통하셔야 해요. 자녀들한테 안 그러면 나중에 상처가 되고 오히려 원망의 말을 들어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자님 너무 이렇게 잘 나눠주셨고 목자님도 너무 잘 처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집에서 적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전에 목자님 처방 이렇게 읽어드리는데 몇몇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막 고개를 이제 끄덕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짜 성전 건축은 이렇게 막 대단하고 막 거룩하고 특별한 일이 아니라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예배에 있어서는 내가 신앙 고백으로 결단하며 가지만 이 예배를 제외한 다른 것은 내가 깨지고 낮아지고 죽어져서 남편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확인하고 그리고 난 너무 약하다고 당신이 남편의 자리, 아빠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하면요 남자들은 단순 무식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용기가 새면서 야 내가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구나. 우리 아내가 맨날 나 무시하는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를 이렇게 필요로 하다니 야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불같이 섬긴다니까요. 근데 왜 여자들은 이걸 모르는지 모르겠어. 네. 여자들은 또 항상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감정을 몰라준다 그러는데 여러분 너무 진짜 이렇게 평행선을 긋는 우리지만은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이렇게 우리 목자님처럼 근데 우리 목자님은 진짜 집에서 그렇게 적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래도 네, 이게 정답이니까 해가지고요.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무너졌던 가정의 성전이 다시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일대지가 뭐냐면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이런 처방과 권면을 이렇게 주셨으니까 적용을 시작하는 우리 집사님 그리고 우리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네, 제가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사실 새벽기도 때는 제가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다 원고를 준비하지 못하고 하니까 좀 이렇게 애드립이 많고 여기는 유튜브로 다 나가기 때문에 이제 원고를 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좀 긴장도 되고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저도 애드립 잘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도 보는데 제가 하면은 또 이상한 데로 빠지고 막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는 게 있어가지고 신중하게 하라고 그랬는데 이거를 잘 아무튼 조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끼리만 하면 저 진짜 막 할 수 있는데 이게 유튜브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막 이제 눌리는 거예요. 진짜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둘째 대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자, 건축자들이 이제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전 기초를 놓을 때 백성들은 다 모여서 성전 기공 예배를 드려요. 성전 착공식 예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모세의 규례를 따라 한쪽에는 제사장이 섰고 한쪽에는 레위인들이 섰는데 이 제사장들은 화려한 예복을 입고 금 나팔을 들고 아니면 뿔 나팔을 들고 섰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규례를 따라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이나 자기 아들들이 아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해 제사장의 예복을 만들어서 입혔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의 예복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머리에는 하얀색 관을 썼고 그 관 위에는 금 패를 둘렀는데 그 금패 위에 뭐라고 새겨져 있냐면 여호와께 성결 그리고 양쪽 어깨에 보석인 호마노를 달았는데 그 위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6개.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을 어깨 위에 새겼어요. 출애굽기 28장 40절을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제사장의 예복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은 거기에 달린 보석이 아니라 여호와께 순결한 모습으로 12지파를 공동체를 섬기는 삶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내 죄를 늘 보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고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가정의 십자가, 교회의 십자가, 목장의 십자가를 내 양 어깨에 짊어지면서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영화롭고 존귀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제사장들은 한쪽에 섰고 이제 반대편에 아삽의 자손 레위 사람들이 섰는데 재금을 들고 섰다 그래요. 이 재금이 잘 안 떠오르죠. 그래서 심벌즈와 같은 이렇게 빵빵 하면은 부딪히는 그런 악기인데 이 재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이스라엘 백성 5만 명의 사람들이 했지만은 사실 이 찬양은 다윗 당시 했었던 찬양, 솔로몬 당시 했었던 성전 기공식 찬양에 비하면은 훨씬 못 미쳤어요. 너무나 작고 연약했습니다. 그러나 10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살다가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그들은 감격했어요. 벅차했어요. 너무나 기쁘게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채플도 지난주부터 이렇게 저는 또 설교하고 우리 찬양팀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우리 찬양팀이 아직은 다양한 악기 연주자가 부족합니다. 그리고 또 와서 토요일부터 다 와가지고 찬양 연습하고 그럴 여건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 후 찬양부터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찬양하는 말씀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될 게, 우리가 지금 메인 건반 하나랑 우리 드럼이 있는데 세컨드 건반 반주자를 또 보내주시고, 그리고 일렉 기타 치는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베이스도 보내주시고, 그래서 많은 분들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찬양을 섬길 수 있는 시간과 환경과 여건 보내주셔가지고 우리가 갈수록 더 풍성하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내가 혹시 그런 은사가 있는데 난 안 해야지 이러면은 뭐랬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자원에서 자수해서 광명 찾으시고 우리 찬양부 부장님께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네, 여기까지 먼저. 성가대는 이렇게 둘로 나뉘어서 곡을 연주하고 찬양으로 화답을 했어요. 한쪽이 찬양하면 다른 쪽이 하고 여기 가면 여기가 하고. 그들은 그냥 찬양한 것이 아니라 아까 1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시편 136편을 가지고 성전 공사 시작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이 이때에 비해서 500년 전 믿음의 조상이었는데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던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안위하셨던 것을 이들은 기억했어요. 비록 다윗이 눈물 골짜기 인생을 살았지만 다윗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넘쳤던 것을 이들은 기억하고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도 이제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고 평생에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넘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삶을 넘어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았어요. 시편 136편을 여러분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은 더 은혜가 풍성합니다. 시편 136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것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대구 채플 안에도 여러분 안에도 사실 힘들고 아프고 외롭고 눈물 많은 상황이 얼마나 또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고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다 올라와요. 한 어떤 집사님은요 외국에서 유학도 부부가 같이 유학도 하시고 남편도 아내도 공부한 아주 인텔리였어요. 그리고 거기서 유학도 마치고 일까지 취업도 하게 돼가지고 그 선진국에서 또 일도 했는데 근데 남편이 먼저 이제 귀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 집사님은 내가 여기서 유학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학위도 있고 직장도 있는데 남편을 따라서 가기보다 이 이제 학위와 직장을 또 택했죠. 만약에 이때 우리들 교회 공동체 계셨으면 다른 선택을 했을 텐데 아무튼 이 먼저 귀국한 남편이 한국에서 생활하셨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 남편이 외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여러분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네, 진짜로 진짜 아주 불가피한 이렇게 뭐 군대나 아니면은 직장 갑자기 지방 발령으로 주말 부부 간혹 할 수는 있지만은 그 기간이 진짜 3개월이 넘고 6개월이 넘고 그렇다면은 아내가 남편을 따라 이사 가야 돼요. 애들들 데리고 이사 가야 돼요. 전학을 하고 학교 교육 문제가 많다고 그래도 남편과 아내가 함께 사는 것이 그것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거예요. 어쨌든 먼저 귀국한 남편이 이렇게 바람을 피게 되고 그래서 이혼 소송을 하게 된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내 집사님 입장에서는 공부하고 학위도 받고 여기서 돈 벌어서 다 보내는데 그렇게 이혼은 안 된다 했지만은 결국 이혼을 하게 됐고 또 당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혼자 그 외로운 삶을 사셔야 되는데 이 집사님이 유방암에 걸리셨어요. 유방암 수술을 하셨고 힘든 항암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했고요. 진짜 또 기적적으로 또 양육 교사도 받으시고 예목도 받으시고 그랬는데 이 유방암이 이제 치료된 줄 알았지만 이 유방암이 전이가 많이 되잖아요. 이 척추에 전이가 된 거예요. 여러분 척추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근데 척추에 그냥 전이가 된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전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척추에 전이된 암 때문에 척추 골절까지 척추뼈가 부러지는 일까지 왔어요. 그리고 이 척추 암을 고치기 위해 20번이 넘는 척추 방사선 치료를 받았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의사 선생님께서는 죄송하지만 아마 평생 걷지 못하실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말 걷지를 못하셔서 휠체어나 침대에 누워서 치료를 받으시고 병실에 가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여러분들이 우리 공동체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히스기야처럼 눈물로 우리가 통곡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우리 집사님이 최근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됐대요. 걸으면서 퇴원을 하셨대요. 그러면서 퇴원하면서 이제 통원으로 방사선 치료를 이어나간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지켜봤던 병원에서 너무 놀라서 저도 이제 문자를 받았는데 소름이 끼칠 정도로 너무 놀랐대요. 그리고 치료했던 원장님, 간호사님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집사님이 치료받고 나갈 때 감사하고 박수치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참 사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어떤 우리 집사님 이야기는
한때 100여 명이 넘는 직원을 거느린 엄청난 이제 사업을 일으키고 성장시켰는데, 근데 그렇게 잘 나가던 남편이었지만은 공장에 어느 날 화재가 발생하고 거래처들이 부도가 나고 거래처들이 파산이 되고, 그리고 이 남편 집사님 숨겨왔던 이제 음란의 죄가 드러나서 이 상대 여자가 고소를 하고 협박을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진짜 해, 달, 별이 떨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이제 우리 분당에 있었던 그런 대단한 집을 파시고 경상도로 내려오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이 공장이 사업처를 가지고 이제 100억이 넘는 빚을 지셨는데, 그렇게 적용하고 낮아지고 하면서 이제 수십억 원의 빚을 갚았지만 아직도 수십억 원의 이제 빚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짜 힘든 눈물 골짜기를 지나갔고 옆에 있던 아내 집사님은 또 얼마나 마음이 탁했습니까? 진짜 이 아내 집사님이 성실하게 내조하고 눈물 흘리며 남편과 함께 가시고 있는데, 근데 우리 아내 집사님에게 갑상선암이 발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 가지고 치료하고 수술하고 항암하고 그래가지고 조직 검사를 결했는데, 근데 그 결과 이 오늘 히스기야처럼 딱 완치됐다 하면 좋겠지만은 이 암이 림프절에 전이가 되어가지고 6개 림프절 중에 3개의 전이가 되어가지고 또 방사선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 섭섭하고 그것이 힘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의 사건, 사업의 사건, 여러 가지 힘든 소송이 있지만, 빚도 있지만, 내 마음이 제일 힘들었던 것은 하나님께 힘들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이 힘들었다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걸 들으면서 저도 생각을 해봤죠. 저도 제 욕심과 야망, 불순종으로 미국에 유학을 갔다가 목회 성공을 막 바라면서 미친 듯이 공부하고 사역하다가 둘째 아들이 조산으로 태어나서 그래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이제 입어가지고 많이 또 회개하고 또 해석하고 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하지만 여러분 저도 이런 탄식과 이런 부르짖음을 종종 하게 돼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 주님, 제가 잘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징계하신다면, 저를 징계하시더라도 언젠가 완치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질병을 아들에게, 저에게 주셔서 그렇게 수술을 하고 아니면 항암을 하고 오랜 치료를 해서 그렇게 회복이 되고 완치가 되면 그 소망을 가지고 힘을 내서 살겠지만, 하지만 주님은 제 아들에게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렇게 뇌가 손상되어서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입은, 평생 장애를 짊어지는 이런 고통을 주셨고, 근데 이런 고통도 점점 재활치료나 여러 가지 치료로 호전되는 걸 보여주면 저는 너무 좋겠지만은, 그것에 더해서 우리 아들이 인지 장애까지 와가지고 갑자기 퇴행이 와가지고 말하던 애가 1살 어린아이 애기 수준으로 뇌가 그렇게 퇴행이 되고, 그리고 간질과 뇌전증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평생 간질약을 먹는, 뇌전증 약을 먹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시는 게 저는 너무나 아파요. 너무나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너무나 매정하고 그리고 잔인하게 생각이 됩니다. 저희 부부가 믿음이 좋을 때는 이것을 감당할 수 있지만, 이렇게 아이가 너무 심하게 아프고 사건들이 가정과 교회에서 오면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어떻게 짊어질지 저는 자신이 없어요. 저희 부부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천한데, 이제 또 우리 대구 채플이라는 큰 교회를 주시고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어떻게 섬겨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교회는 잘하고 지경은 넓어지는데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비천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까 전과 같은 많은 기도 제목들이 계속 쏟아지고 계속 오는데, 그리고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도 있는데, 주님, 저는 이 기도 제목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네, 저도 많이 기도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참 신음하면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많은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우리 13절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해 보래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홍해에 빠져 죽든지 버티고 있으면 그 바로의 애굽 군대에게 죽임을 당하든지. 하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그 홍해를 갈라가지고 너로 통과하게 하심으로 너로 살게 하겠다. 너는 살 것이다. 너는 반드시 산다. 그래서 저는 이 환경에서 이 사건들로 저도 많이 실망을 하죠. 실족을 하죠. 그런데 저도 생각해 봤으면 제 믿음으로는, 제 성품으로는 이런 사건들이 오면 저는 실족하고 저도 하나님께 상처받고 그래서 사명을 버리고 공동체도 떠나고 그러다가 너무 제가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가정도 지키지 못하고 우리 가정도 깨질 수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이 그 고난의 현장에서 고난의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고 고난의 홍해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셔가지고 아픈 아들을 이 십자가 돌보면서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끊임없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 인자하심은 끊임이 없고 영원하다고 하시는 겁니다. 자,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요단강 동편에 있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의 땅을 노예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요단강 서편에 그 약속의 땅을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 백성에게 다 주십니다. 그 땅에는 강력한 가나안 7족속이 버티고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을 얻을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셔서 10여 년이 넘는 전쟁에서 모두 승리하여 결국 그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여러분도 아까 제가 읽은 우리 공동체 기도 제목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말 못할 그리고 나누어 때 눈물 흘릴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런 엄청난 고난과 눈물이 있는데 여기서 예배드리고 여기서 목장하시고 내 죄를 오픈하시고 양육을 하시고 섬기시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이 그 엄청난 땅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가지고 목사님 저는 그래도 안 믿어져요. 저는 기업으로 받은 게 없어요. 저는 아무 땅도 없고요. 저는 아무 약속도 없는 것 같고 저는 가진 것이라고는 비천한 인생, 밑바닥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입니다. 하소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합니다. 저도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고 하는 그 한 사람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비천함 밖에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비천한 나를 하나님은요 기억해 주시기 때문이요. 내가 진짜 가진 것이 없고 비천해도 내가 너를 기억하기 때문에 너는 존귀하고 영화롭고 나의 생명책에 기록된 인생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거지 나사로 비유를 우리에게 남겨주셨는데 거지 나사로가 부자의 집 앞에서 구걸하면서 거기서 나온 음식 쓰레기를 먹으며 하루하루 살았습니다. 너무나
아프고 고되게 살았기 때문에 병이 있었고 상처가 있었고 종기가, 오늘 또 히스기야처럼 종기가 나서 고름이 흘렀는데 그 고름을 닦아줄 어떤 사람도 없었어요. 동네 개들이 와가지고요, 그 나사로의 고름을, 상처를 핥아줬다 그래요.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유일한 존재가 부모도 아니었고 형제도 아니었고 친구도 아니었고, 혹시 아내와 자녀들이 있었다면 아마 이렇게 망해서 노숙한 남편을 떠나고 자녀들도 연락을 끊었을 것입니다. 나사로의 유일한 친구, 불쌍히 여기는 자는 오직 그 개들이었어요. 하지만 나사로는 이렇게 고통받는 중에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고, 그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었어요. 언약을 통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을 그는 붙잡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병들어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이 나사로를 기억하셨고요, 그가 죽자 천사들을 보내어 천사들이 그의 영혼을 받들어서 천국으로 인도했고, 그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서 마지막 부활의 때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를 제가 이렇게 말했지만은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없어요. 우리는 하루에도 마음이 계속 바뀝니다.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용기를 내려고 그래도 월요일만 되면은 너무나 세상 앞에 위축이 되고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상한 갈대처럼 연약하고 꺼져가는 심지처럼 비천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희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힘이 되어주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인자하심이 우리가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 있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힘과 능력, 건강과 외모, 돈과 친구가 떨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결코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도,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도, 그리고 나중에 자기 땅에 돌아왔지만 나그네같이 너무나 비천하고 막막한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가 치료가 되고 완치가 되고 문제가 해결되어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No 아니면 Wait 이라면서 때로는 매정하게 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응답 자체가 인자하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요새 나오는데 여러분, 저도 이렇게 막 설교와 준비 때문에 바쁘지만은 1부, 2부 담임 목사님 설교 듣고 너무나 은혜를 받고 회개가 돼가지고 그거 가지고 진짜 설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담임 목사님 말씀 못 들으신 분 있으면 유튜브 통해 꼭 들으시고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이 이제 유언을 남기고 너는 집안을 정리하라, 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만약에 히스기야가 내 주님, 비천한 죄를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주님 손에 맡깁니다, 이렇게 하고 죽었다면 그는 진짜 믿음과 그 행실과 아름답고 선한 믿음을 남기면서 대대로 진짜 존경받는, 사랑받는 왕으로 남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나 자신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 것은 필요하지만 너무 나 자신만 묵상하지는 않았으면 해요. 우리가 더 묵상해야 될 것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그리고 우리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묵상해야 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는데 그 인자하심을 묵상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기 원해요. 여러분, 공사를 할 때 넘어질 수 있어요.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괜찮습니다. 계속 넘어져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그 인자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 돼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삶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입니다. 성전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과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의 반석이 되어 주실 거예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날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예수 반석 앞에 엎드려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우리만 아니라 저 북한과 중국과 중앙아시아와 중동과 그리고 이스라엘 땅끝까지 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께 섭섭하고 힘든 게 있습니까? 홍해를 갈라서 건너게 하심으로 날 죽이려는 애국 군대로부터 건지신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내 환경은 척박하지만 나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함을 믿습니까? 여러분, 성전을 짓기 위해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것도 그리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말씀 듣고 은혜 받아도 막상 내 일이 되고 적용하면은 참 힘든데, 우리 한 집사님께서 미취학 자녀와 함께 에스라 2장 큐티한 것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어제에 이어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어진다. 놀라운 건 레위 지파 중 아론의 후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는데, 그 제사장의 인구가 4,289명으로 가장 많았다. 포로 생활 중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쉬지 않고 자손들에게도 가르치고 적용하며 보여줬기에 이 모든 게 가능했던 것 같다. 그러니 포로 귀환 때 영적 리더로서 앞장서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즉각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같다. 오늘 아침 아들과 함께 샛별 큐티를 하면서 아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살면서 그곳에 어느 정도 지위도 누리고 안락하고 고등교육 받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바사왕 고레스가 포로에서 해방시켜주고 폐허가 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한다면 갈 수 있겠니? 거긴 비데도 없고 거기 화장실은 푸세식인데?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아들이 본인은 돌아갈 거라고 대답한다. 아니 왜? 물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라고 거침없이 대답하는 7살 아들을 보며 근데 만약 나라면 과연 점점점 여전히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믿음 없는 나를 돌아보게 된다. 나는 돌아가야 된다면 여전히 종살이해야 되고 이름 없이 원어브 댐으로 제일 먼저 일어나 성전 문을 열고 가장 늦게 문을 닫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고된 일이 있는 그 자리로 속히 돌아갈 수 있었을까? 쉽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레위 자손이 너무 적은 수라는 것이 인정이 된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 이름들을 기억하시고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영적 군대 지휘관으로 생각해 주신다고 하니 비록 이 땅에서의 역할이 빛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 돕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상급으로 여기고 감사히 순종할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적용, 목장 식구들을 위해 기도로 도우며 내일 목장 섬김을 감사히 중개하겠습니다. 아들에게 매일 아침 샛별 큐티로 말씀 함께 먹고 가르침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공감이 되지 않나요? 네, 진짜로 말씀을 깊게 묵상하다 보면요, 진짜 내 죄가 보이고 나도 그렇게 못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들이 이렇게 거침없이 대답하는 걸 보니까 우리 집사님은 정말 복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릴 때 큐티하는 게 이렇게 중요하고요. 어릴 때 큐티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중에 우리보다 훨씬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걸 믿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제가 애드립 많이 하니까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됐는데 네, 세 번째, 각자의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만에, 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지 50년 만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성전 기초가 놓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의 나라를 뺏겨서 36년 만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때 온 국민이 태극기를 들며 환호했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시죠?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보다 훨씬 더 기뻐하고 즐거워했을 거예요. 70년 포로 기간 동안 자신의 나라가 멸망한 걸 보고 포로로 끌려왔고 왔었던 유다 백성 대부분은 늙어서 죽었어요. 살아남아서 돌아온 자들은 소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 뿐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포로 2세대, 3세대였어요. 이들은 어머니 무릎 위에 앉아서 귀로만 듣던 그 성전이 이제 기초가 놓이는 것을 눈으로 보고 기뻐하면서 함성을 질렀습니다. 이들에게는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대단했어요. 마치 성전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들릴 만큼 이들은 함성을 외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와 같이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모든 게 완벽히 구비되고 성전도 완벽하고 웅장하게 완공되면 그때 내가 기뻐하고 그때 내가 감사하겠다 하는 것은요, 성경적이지도 않고 지혜롭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도 완벽하지 않고 우리 교회도 완벽하지 않고 이 나라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세팅이 되고 다 완벽할 때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겠다고 하면요, 평생 감사할 수가 없어요. 평생 우울하고 시니컬하게 살고 100살이 되어도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내 모습, 내 환경이 부족해도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면 그것 자체가 감사하고 기뻐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멸망, 포로, 회복을 외쳤는데, 내가 이 망해가지고 척박한 땅에 돌아와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대구채플 목자님 부부가 방황하는 손자를 위해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는데 이 손자가 그래서 청소년부에 와가지고 청소년부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겨울에 있었던 겨울 큐페 청소년부 수련회도 있었는데 수련회도 데려가려고 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모릅니다. 이 손자가 여자친구가 있는데 이 여자친구랑 계속 같이 다니니까 그러면 여자친구도 큐페 데려가겠다고 하면서 이 둘을 큐페에 보냈고, 이 두 명의 이 회비도 만만치 않은데 2명 회비까지 다 보내주고, 아무튼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냐면요, 우리 목자님이 알려주셨는데 이 손자가 무면허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이렇게 훔치고 무면허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가 한 사람을 치게 되어서 경찰서 조사받는 사건이 생겼다고 합니다. 근데 운전을 했을 때 그냥 운전이 아니라 음주운전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찰에서 지금 조사받고 있고, 그래서 이런 오랜 기도 끝에, 성긴 끝에 이런 일이 와서 안타깝고 속상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것이 무너졌던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시작되고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구원의 사건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목자님께서 초원 단톡방에 바로 이 사건을 알리시고 기도 제목으로 올렸는데, 손자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셨고요. 그래서 목자님 너무 잘하셨고, 여러분도 이 손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로 2세대, 3세대와는 달리 나이 많은 제사장, 레위인들, 족장들은 오래전 보았던 솔로몬 성전의 그 위엄과 영광을 떠올리며 지금 시작되는 이 성전이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어렸을 적 보였던 그 화려한 솔로몬 성전은 이제 다 없어지고, 이제 우리 돌아온 사람들의 수는 너무 적고, 이 성전 공사를 한다고 하지만 그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에 비하면은 너무나 미약하구나, 내 모습도 미약하고 공동체도 너무 미약하고 이 성전도 미약하고 초라하고 볼품이 없구나, 이런 생각에 그들은 울었어요. 그냥 운 것이 아니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성전 공사가 이렇게 시작되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포로 2세대, 3세대들은 기뻐서 감사로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소리 질렀는데, 이 나이 많으신 우리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족장들은 대성통곡을 했어요. 웃음과 울음소리가 섞였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우리 공동체도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 서로 다른 감정, 의견들이 있어서 이렇게 분간할 수 없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들이 그 누구도 성전 공사를 반대하거나 아니면은
해도 무슨 소용이야 하면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이렇게 서로의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뛰어넘는 기준과 표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고 기뻐서 노래할 수도 있고 슬퍼서 화나서 씩씩거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내 생각과 감정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일제히 아멘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스룹바벨은 이것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총독이었고 권세가 있고 사실 군사력이 있었고 그리고 대단한 재력도 있었지만은 백성들이 서로 다른 반응과 생각과 감정이 있었을 때 자신의 권세로 백성을 하나 되게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요. 자기 주제를 알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선지자들에게 가서 겸손히 물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과거의 영광과 지금의 초라한 현실을 비교하며 울고 있는 나이 많은 지도자들을 양육하세요. 스가랴 4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우리가 이제 지으려는 성전은 과거에 비해 너무 초라하다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이 날은 너무나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렇지 않다고, 이 날은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뜻하신 큰 날이고 하나님은 이 성전을 통해 온 세상을 보시고 다스리실 것이라고 양육해 주십니다. 비교의식, 과거의 영광에 대한 향수에 빠져 현재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에 대해 감사할 줄 모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 양육하세요. 참고로 스가랴와 학개는 바벨론에서 1차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 4절을 읽겠는데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화려했던 과거에 비해 지금 내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집니까? 내 가정, 내 직장,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가 너무나 초라하게 생각됩니까? 그래서 울고만 싶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 헛된 것 같고 허무한 것 같고 다 부질없는 것 같고 해도 고생만 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이 우리에게 들 때가 많아요. 근데 그런 감정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리고 불쌍히 여기세요. 이해하세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보내신 것처럼 거기서 끝나지 말라고 하세요.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셨나요? 아까 읽은 것처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러분, 사실 유다 최고 지도자인 이 스룹바벨 총독과 예수와 대제사장도요 너무 두렵고 떨렸어요. 5만 명 넘고 갓 데려왔는데 성전을 건축하고 살라야 되는데 이렇게 나이 많은 우리 지도자들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비천하게 여기고 한심하게 여기고,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도 힘이 빠지고 그리고 스스로를 찌질하게 여겼을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심하고 부족하고 찌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그러나 그것이 성령의 겸손인지 자기 비하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내 죄를 보는 애통 때문인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해 생기는 자포자기인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상한 심령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의식과 교만에서 나오는 자기 학대인지 분노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제는 나 자신을 그만
비웃으면 좋겠습니다. 남 탓하지 말고 나 자신도 탓하지 맙시다. 대신 내 죄와 부족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생각과 감정에게 명령하면 돼요.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거짓 겸손으로 사탄은 우리를 참소하는데 그 참소의 목소리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사탄의 비방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말씀하세요. 지도자만 아니라 이 땅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데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따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읍시다. 파괴되고 불타버린 가정의 예배, 가정의 성전, 예배의 성전, 직장의 성전을 다시 세우기 원해요. 큰 일은 작은 것부터 하는 거라고 하시는데, 그래서 또 작은 적용 알려드릴 텐데, 여러분의 방과 집부터 청소하세요. 네, 필요 없는 물건은요 제발 쌓아놓지 마시고요, 버리세요. 그 물건은 쌓아놔도요 아무도 찾지 않고, 여러분 내가 죽으면요 자녀들이 그 물건을 아껴줄 것 같죠? 95% 다 버리고 5%는 벼룩시장에 팔고, 벼룩시장에도 안 팔면 그냥 버린대요. 네, 진짜로요. 그리고 가족과 지체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었다면은 미루지 말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사과한다고 그렇게 연락하고 문자를 보내세요. 네. 그리고 큐티를 매일 해보세요. 세상의 그 온통 음성과 사탄의 비방과 참소 소리를 듣지 말고 나의 인자함은 너에게 영원히 있단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야식은 그만 드세요. 네. 그리고 운동을 좀 해보세요. 네. 격한 운동이 아니라도 운동을 하시고, 그렇게 무너진 성전은요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연약한 우리를 통해 대구와 영남 지역에 구속사의 성전을 세우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구약의 성전은 궁극적으로 언약을 따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예수님이 내 안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에 세워지기 위해 내가 해야 할 순종이 있다면 지금 바로 오늘 바로 우리 순종해 봅시다. 그리고 예수가 세워질 때 사탄의 방해와 공격과 참소가 있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기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을 이기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 나아감으로써 성전 공사가 시작되는 은혜가 우리 여러분에게 가득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적용 질문. 나에겐 어떤 감정과 생각이 많습니까? 말씀을 따라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 것은 무엇입니까?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찬양팀은 올라와 주시고요. 네, 반주도 넣어 주시고.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성전 공사 시작을 위해선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에 그 인자하심을 의지해 우리는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을 넘어서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말씀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나를 주님의 일꾼 삼으시고 성전을 짓게 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주소서.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게 주소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감사와 열정을 가지고 오늘 성전 공사를 시작합니다. 우리도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전 공사를 시작하면 반대와 난관도 많아요. 하지만 그래서 주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가 서로 다른 감정과 생각을 넘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두려울수록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갑시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무너진 이 나라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성전 공사를 시작한다고 하오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아버지 그 성전에 향한 사모함과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 또한 나가기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하나님 많은 반대와 난관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그 영원한 인자하심을 의지해서 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나라를, 이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 말씀을 보면서 저야말로 주님 잘 먹고 잘 사는 페르시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땅 망한 이스라엘로 돌아가지 않았을 하나님 그 한 사람이었음을 제가 생각하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언약과 고난의 사건으로 부르셔서 우리 대구채플 공동체와 함께 영적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정말 실패가 두렵고 욕먹는 게 싫고 하나님, 그래서 순종을, 적용을 하나님 자꾸 미루는 죄인입니다. 이런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유다 백성처럼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여 성전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미루고 망설이던 순종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 것도 지속하는 것도 주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비천합니다.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같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앞에 놓인 홍해를 갈라주셔서 그 고난의 홍해를 가운데로 통과하게 해주시고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안 되는 내 모습과 환경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하나님 은혜롭게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다르지만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일제히 일어나 아멘으로 외치며 나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두렵고 낙심이 될 때마다 오늘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씀을 되새기며 일제히 일어나 성전을 건축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해주시고 목사님의 모든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회파된 성전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살아나고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이 나라의 모든 악법 시도를 막아주시고 태아 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만방에 전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나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전 공사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약속의 말씀에 감사하여 우리의 헌금을 신앙 고백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과 건강, 가정과 예배, 목장과 학업, 회사와 프로젝트와 아이디어 위에 성령의 기름을 철철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남들에게 나눠줄 것 있는 복되고 풍성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